공동회의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또 가장 저렴하고 또 국가에서 가장 잘 지원하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더 많이 체계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 저도 평생 모르고 살아왔는데 꼭 필요함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8년 전쯤 캐나다에서 제가 박사 과정에 있을 때 일인데요. 당시에 한 40세쯤 되었던 한 동료 목사님이자 유학생이 어느 날부터 얼굴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기도 했지만 그분은 약국에서 약만 사다 먹으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몇 개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그때서야 검사를 하니 그때가 간암 말기 중에서도 완전히 말기였고 그리고 바로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겨진 세 딸이 있었고 사모님이 너무너무 안쓰러웠지만 막바지에 있었던 박사 논문을 마치고자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했던 그 동료 목사님의 죽음은 당시에 저를 비롯한 많은 동료 유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남겨진 목사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함께 돕기도 했지만 또 서로가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돌아보면서 건강검진을 자주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고요. 저도 그 다음에 시간을 내어서 한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40여 년 만에 처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건강검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큰 중병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약했던 부분들을 진단받을 수 있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 말고 전문가들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 아주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건강검진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 건강이 정말 강건한 것인지 연약한 부분이 없는지 혹시 영적 취향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지 않은지 비균형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은지 한쪽에는 큰 결핍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와 봉사는 튼튼한데 기도와 말씀에는 큰 결핍이 있지 않은가. 사역은 잘하는데 성도의 교제에는 너무 약함이 있지 않은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튼튼하지만 내가 잘 취향에 안 맞거나 싫어하는 것은 잘 안 먹는, 잘 거부하는 영적 편식이 없는지 나의 영적인 건강검진을 자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외모를 자주 점검합니다. 병원에 가서 자신의 신체를 자주 점검하지만 자신의 영적 건강은 자주 점검하지 않습니다. 너무 여유있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의 영적 건강은 너무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영적인 건강검진을 자주 해야 되는데 아주 세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연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더욱더 보완해야 할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강건함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범사의 강건함은 영혼의 강건함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자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우기 위한 항존직을 세우는 시간에 갔습니다. 후보자들이나 모든 성도들 또한 교회 자체가 우리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 함께 진단하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 생활, 나의 기도 생활, 나의 봉사와 헌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짐으로 가정이 강건해지고 교회가 강건해지고 우리의 전 인생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째로,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막 떠듭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혼내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왜 교회에서는 조용히 해야 하죠? 그때 한 아이가 손에 번쩍 들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다른 사람이 잘 때는 조용히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교회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교회 존재의 이유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경배를 올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친목회도 아니고요, 교회는 무엇을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스포츠 동호회도 아니고 취미를 나누는 모임도 아니고, 교회는 분명하게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처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불려졌을 때 그 이름이 에클레시아 이런 단어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이렇습니다. 헬라어로 에크라고 하는 말은 뭐뭇으로부터 이런 뜻이고, 클레시아 이런 뜻은요 부름받은 무리 이런 뜻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생겼을 때,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그 뜻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무리들, 세상으로 구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자기의 신에게 찬미와 경배를 올리기 위해서 모인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에서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한다면 예배 생활에 가장 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그 신을 경배하는 것이고 찬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큰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예배에 가장 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친목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또한 나눔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소홀히 해지면서 다른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본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42절과 46절에 보면은요, 힘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에 힘쓰고 교회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을 써서 하는 것이지 힘 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쓴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많은 힘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나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의지를 가지고 힘을 기울여서 힘쓰는 것이 예배 생활입니다. 오늘 47절에 보면은요, 날마다 찬미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교회는 그 존재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더욱더 예배에 힘쓸 수 있도록, 찬양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가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 영적 건강 검진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예배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집중해서 온전하게 드리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예배가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 생각하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꼭 필요합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를 잠깐 다니다가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큰 실망을 해서 교회 자체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교회에 바르지 못한 모습이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교회로부터 신앙적인 지도를 거부하는 것은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자주 그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왜 그래? 그렇다면 교회는 원래 그래. 이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 가정 불화가 있는 집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있는 집도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잘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 전부의 필요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고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는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신생아는 어머니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어머니가 먹이고 입히며 양육합니다. 이 어머니의 수고가 굉장히 큰 것이에요. 그렇게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영적인 아이는요,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자랍니다. 말씀을 먹고요, 사랑을 먹습니다. 바른 길을 지도받고요, 또한 권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적 공동체를 배워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헌신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법을 교회로부터 배워나갑니다. 교회는요,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늘 영적인 양식과 사랑의 돌봄이 나누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고, 신앙의 아기들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봉사하면서 성장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44절을 보면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있는 것,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또한 공동체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모두 성전에 모여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나아갑니다.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항상 함께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칼빈은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어머니일까요? 누가? 여러분, 누가 어머니일까요? 교회에서 어머니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이 어머니고 안수집사님들이 어머니입니다. 셀 리더와 강사들이 어머니고요. 교사들이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집사님들이 어머니고, 먼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어머니입니다. 이분들이 모두 어머니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되면 나만 잘 먹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연약한 성도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잘 클 수 있도록
나보다 더 많은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현대 사회에 똑똑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잘 먹어요. 자신은 잘 큽니다. 그러나 내가 큰 만큼 다른 성도들, 연약한 분들을 먹이는데 소홀히 하거나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똑똑한 성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이 점이 잘 운영되는 교회예요. 서로가 서로를 양육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먹이는 것,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 이 점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모든 성도들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서로가 교사들이, 셀 리더와 강사들이, 항존직들이, 그리고 먼저 주 앞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먹이고 돌보는 은혜로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같이 한번 영적 건강 검진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적인 어머니로서 잘 돌보고 양육하고 있는가? 나는 또한 교회에서 제공하는 신앙 교육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 계신 여러 영적 어머니들의 돌봄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들이 조금씩 강건함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이제 나도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고 있는가? 이 점들을 한 점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이 점입니다. 교회는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어디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교회는 두 가지의 힘을 써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잘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42절에 보면은요,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을 기울입니다.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교회는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분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불성실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내 뜻 말고, 내 판단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강건함을 보장하기 때문에 범사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들이 계시고 교사들이 있고 또 셀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 최선을 다해서 영적 양식을 바르게 먹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사람들은 점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교회가 힘써야 될 두 번째 것이 있는데 그거는 성도 안에서 교제에 힘쓰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예배 시간에 단순히 인사하고 손을 잡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는 아닙니다.
물론 오랜만에 예배 시간에 만난 성도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을 나누라. 여기에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42절과 46절에 보면은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합니다. 식탁을 나눕니다.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왜 이런 교제가 중요할까요? 서로 만나서 음식을 나누며 신앙의 간증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말씀의 깨달음을 나누고 한 주간의 말씀을 적용해 보고 또한 내가 느낀 것들 또한 기도가 필요한 점들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소망을 주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모습이 성도의 교제이지, 단순히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악수를 하고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손을 향해서 내민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점점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분당에는 어떤 교회는요 큰 교회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매주마다 축도를 하고 교인들이 나갈 때 맨 앞에 계신 분들부터 나가게 한대요. 나가면서 이렇게 서로 그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늦게 오셔서 뒤에 앉으신 분들은 항상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왜 셀 모임이 중요합니까? 그 셀 모임 안에서 더 많은 깊은 말씀의 은혜를, 삶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모이다 보면은 점점 교회가 성장할수록 전체가 나누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4절에 보면은요, 더 깊은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있습니다. 삶을 나누고, 희노애락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교회 전체에서는 다 세밀하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소그룹들을 통해서 신앙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간증과 기도 제목, 자신의 경험들, 자신이 고난을 이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들을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교회가 힘써야 되는 그 모습입니다. 영적인 건강 검진을 해보길 원하는데요. 나는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고 있는가? 정말 잘 배우고 있는가? 잘 배운 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신실하게 말씀을 준비하며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성도의 교제에 힘쓰고 있는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 나는 너무 똑똑하게 이기적으로만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 2부 예배 후에 우리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을 세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인간적인 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세움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항전직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우리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잘 수행하고 있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잘 돌아보고 있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각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더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각 성도들이 교회의 강건함을 위해서 내가 더욱더 무엇을 힘쓰며 나아가야 하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아름다운 교회라고 지어주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적으로 충만하게 아름다워지면서 그것이 밖으로 그 아름다움을 계속 내어보내는 것이 관산동에 세우신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이 예배 공동체에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뜻 가운데 모이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 뜻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오늘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각각이 교회가 영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강건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